물러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중심이 어딨냐 이겁니다. 내가 주일날 뭘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냐, 이것부터 우리는 에스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과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었겠는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만약에 제사를 허용했다 그러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기는 이 황소신을 완전히 배격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황소를 잡는다는 얘기는 이건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위 인도에 가서 소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소를 자동차 안 베낀다고 빵빵거리고서 뭐 몽둥이를 한번 쳤다고 그럽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뼈도 못 추려요. 뼈도 못 추린다. 왜냐하면 그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우상이 완전히 소가 우상이었기 때문에 소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은 아예 일절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소를 조금이라도 걷어 잡든가 하면 그 다음엔 완전히 그 사람도 뚜껑 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의 구덩이에서, 엄구된 구덩이에서, 어려운 구덩이에서 이렇게 불러낸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모이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계시면 아무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커피숍에서 찬양 부르고 커피숍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주일날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 나쁘다고 해서 큐티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 봐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성경 보거나 아니면 또 오늘의 양식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의 근본적인 것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위 환경에서 하나님이 전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은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영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주님이 정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예배당도 없어. 그 모빌홈 같은 거 한 년에 그거 빌려가지고 우리 새빵살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 원주인한테 상당히 이렇게 억류당하면서 참 그렇게 창피당하면서 참 모진 어려움 당하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당 안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니죠. 창고라도 어떤 장소라도 상가라도 그것이 예배 장소로 우리가 sanctify하고 그 장소에서 내가 예배 장소라고 결정해놓고 예배 드리면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성수주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성수주의를 하면서 내가 한 장소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좀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뭘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 장소가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휴가 때 유타에 갔어요. 미국의 유타주 가면은 몰몬 교도들이 많습니다. 몰몬 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 한 분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형적인 한국 목사님들, 까만 양복에 까만 머리에 그 다음에 까만 넥타이에 그러고서 다니세요. 근데 딱 가봤는데 몰몬에 갔더니 다 하얀 거야.
남자, 여자,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하얘. 머리털도 놀라지 않나요? 머리털 하야죠. 얼굴색 하야죠. 옷 양복 아래로 하야죠. 심지어는 양말 구두까지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하는데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까만 양복 입고 까만 얼굴 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 거야. 그때 탁 오더니 뭐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Are you a member? 당신이 여기 교인입니까? 아니고 지나가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른 데 가십시오. 그게 이단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는 그 사람들을 무슨 찬양하거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멤버가 아니니까 당신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개신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내치지는 않지만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외 사람은 예배를 관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이 믿는 사람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이나 여행하신 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 믿는 사람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라는데 신령과 진정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과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관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를 차별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물론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여러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탓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을 봤을 때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자기가 기쁨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예배하러 가자, 주님을 찾아가자, 주님의 성전을 찾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그 속에 성소가 있고 성소가 왜 중요하냐?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우리 지성소까지 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려요. 그런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한다는 자체요. 그 기도를 했을 때 과연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 존전에 내가 과연 설 수가 있느냐 이게.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 근데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바. 이탈리안 말로 아빠를 뭐라고 그래? 그냥 아빠라고 그러나? 뭐 하여간 어쨌든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조차가 뭐라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2편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왔을 때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왔을 때 내 마음에 정말 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우리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갈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지휘했지만 천국 합창단 오케스트라는 그 지휘권은 제게 있습니다. Don't touch. 제게 꿈이 있다 그러면, 제게 꿈이 있다면 이 세상 다 하고 천국에 가서 오케스트라하고 그 합창단 지휘는 그 제 몫입니다.
그 누구도 못. 난 피 흘려서까지 싸우면서 그것을 내가 주장할 거라. 제가 현직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지 천국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난 천국을 가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당신들 형제들을 위해서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 갈망함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찬양, 정말 그때는 노래하는 사람은 다 그냥 모여가지고 아주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본질인 하나님을 찾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얘기는 뭐냐면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120편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에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는 얘기 있어요. 그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Good, Bad, Ugl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영화로 번역을 한다면 황야의 무법자.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너무 성스러워서 그런 영화 안 보는구나. 그 황야의 무법자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영화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시고, 그 악역 나오는 이단 클립은 배시고, 그 다음에 멕시칸 나온 사람은 어글리네. 이걸 보면서 그 bad ugly인데, 그시라는 것은 항상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왕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왕조가 갈렸습니다. 남왕국하고 북왕국으로 갈리면서 남왕국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아주 악해요. 어떤 왕은 악한 게 한 45년 통치를 하는데 얼마나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아서 그걸 그냥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 빼앗이야. 아예 악한 사람, 악인이라는. 그것은 여호사밧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개혁을 일으킨 사람, 다 선한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선하고 악한 거는 분명히 분별이 되는데 그러면 어글리는 뭐냐, 어글리. 시작은 잘했다가 끝이 지저분한 사람을 갖다 우리는 어글리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 보세요. 얼마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했어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하나님 제게 자동차 주시고 집 주시고 돈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다 그럴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치할 때, 하나님 백성을 통치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타 들고 춤을 추고 찬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을지 몰라요. 그렇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가지고 그 나라가 그때는 정말 강대국이어서 주위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 왕이 부인을 자꾸 들이게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후궁까지 합하면 1000명이란 말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부인 하나 핸들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그 솔로몬 왕은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1000명의 부인들이 다 그냥 데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가져온 그 신상들을 가지고 섬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왕이 말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아주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결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리졌어요. 갈리면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되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어글리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되느냐, 그거를 깊숙이 생각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 여러분들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나 어느 교회 출석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물론 전도하는 목적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용서하면서 내가 온누리 교회 멤버입니다, 나 온누리 교회 다닙니다, 아니면 뭐 나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So what? 그게 어때서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 것은 다 따라오게끔 마련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포인트까지 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시작은 잘했다가도 결국 인생 말로에 가서 정말 어그리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신나게 세상에 나가서 먹을 거 다 먹고 피울 거 다 피우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다음 콱 그냥 가면 될 거예요. 말이 너무 심했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들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사회학자들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동물은 예배할 줄을 몰라요. 예배할 줄을 몰라요. 예배 대상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목상과 돌상과 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고, 하루에 나가면서 박수치고 절하고, 나가 돌아갔다 오면서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전화에 들어오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라는 얘기죠.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만 마당만 밟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전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그럼 지성소 들어가는 게 뭐냐? 내가 예배 중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헌금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한 주가 내게 승리의 한 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하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하겠어요? 이런 거 보면요, 장례식 가면 금방 드러납니다. 장례식 가면 장례날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그 유가족을 계속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느냐. 기껏해야 1주, 2주,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입니다. But God said, I will never leave you.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난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족속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못하고 고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3절에 얘기 나오는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는 완전히 아주 촘촘하게, 여기 덴버에서 보지 못하고 미국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 봤을 때 아주 촘촘히 이렇게 잘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여기 이태리 사람들은 상당히 이 건물 질 때에 굉장히 촘촘하게 짓는구나.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도시가 아주 촘촘하게 조밀하게 이게 짜여졌다는데 그걸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사실 한국을 좀 맛을 보고 떠났으면 모르겠는데 맛볼 줄 해서 떠나가지고 잘 몰라요. 네? 말도 모르고 요즘에는 한국 가면 완전히 정말 외국인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보면 바보 같고 말해 얘기해도 뭐 말이 안 통해 어쨌든. 근데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한참 걸프렌드 보이프렌드가 이렇게 친하다가 이제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서 그 먼저 보이프렌드를 찾아가지고 이별주를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가서 같이 술을 마시는 거래. 아,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경우에 부부 사이에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낀다고 했을 때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음란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물론 그 어떤 성적으로 보는 그런 것도 음란일 수가 있겠지만은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끼는 것 같다 음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그 사이에 그 누구도 그 다른 신도 끼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이게.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의 관계는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보고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바라봤을 때 그 사이에 딴 생각을 품는다 그러면 정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됐다 그 얘기는 아주 너무 촘촘해서 그 틈바구니가 없게끔 그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렇고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 주위 환경이 나에게 정말 행복감을 못 주어도 거기서 기쁨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지만은 다 내려놓으세요. 미움도 시기도 섭섭함도 모든 것을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게 되면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기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가고 그 속에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것처럼 기쁜 것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 삶 속에 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참 기쁨을 어떻게 누립니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의 전에 나오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꽉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데 예수님께서 오른감을 맞아 왼쪽까지 돌려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10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대부분이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들 못 지키세요? 10계명? 남 살인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못 지키세요? 거짓짐도 하지 말라는 건 못 하세요? 네?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그것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을 하죠. 원래 제가 설교를 1시간 반 이상 해요. 근데 뭐 여기 와서 괜히 욕먹을 필요는 없고, 단지 1시간 반 설교하는 내용 중에 어렵게 듣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초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 번은 설교를 하려고 한 8페이지 정도 노트를, 매뉴스크립트를 써왔는데, 1장 반 정도 막 설교를, 전 또 여기 점잖게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엄숙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점잖게 설교를 하는데, 한참 설교하면, 제가 설교하면 땀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손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질문이 있다는 사람 참 드물어요. 여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설교 말씀에 구약의 사울도 나오고 신약의 사울이 나오는데 동명이인입니까?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몰라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계획적으로 계획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으로 그냥 구약의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성경 찾아가면서, 그 다음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가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돼서, 그럼 배고픕니까? 예, 배고픕니다. 그럼 쉬었다 합시다. 그 1부 예배가 끝나고 밥 먹고서 2부 예배를, 2부 예배를 4시에 하는데 4시에 뭘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는 구약의 사울을 얘기했으니까 저녁에는 신약의 누굴 얘기해야 돼? 신약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근데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곁길로 까지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믿음 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설교할 때 한 3가지만 해서, 하나는 성전에 나올 때 내가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교회를 찾을 때 내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속에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령 골수로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거기서 참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한다면,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세우는 일은 선교도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과 번영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누구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예배의 참 목적은 뭡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 발 아래 엎드려지고 누구만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십니다. 이게 참 교회를 세우는 방법.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이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지만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상황에 이렇게 흘러다니지 마시고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의 이 교회가 날로 번영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배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깊은 찬양을 드렸을 때 결국은 우리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돼요. 내가 좋은 걸 가졌을 때 그때예요. 사실 그때만이에요. 제 여기 공부하시는 분이 용사고 들었어요. 저도 학위를 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데, 학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남 잠잘 때 잠 안 자죠. 먹을 때 안 먹죠. 그냥 놀러 갈 때 안 놀러 가죠. 그러면서 그냥 엉덩이가 휘어질 때로 그냥 도서관에 앉고 연습하고 그냥 목이 쉬도록 막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뭘 위해서 합니까? 디그리를 위해서 합니다. 솔직하게. 그럼 그거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네? 석사 못 쓰고 학사가 먼저입니까? 석사가 먼저입니까? 학사가 먼저죠. 네, 죄송합니다. 학사 못 쓰고 석사 못 쓰고 박사 못 쓰고 저 박수 쳐주고 사진 찍고 then what? 그 다음에 뭐냐? 이것이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한 가지 수단이지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나중엔 다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불러주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일으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교회를 사랑합시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기쁨의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중심으로 드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복은 일부분이고 우리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이게 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